우리가 그 10대, 20대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전 세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요. 보니까 여름에 너무나 더워가지고 더우니까 좀 이따 하자 밀어놓은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줄로 아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품었던 그런 일들을 또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낙심이 되었거나 실망하였거나 또 의기소침해 있거나 하신 분이 계시면 저 높은 가을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지금은 까매졌으니까 내일 아침에 정말 가을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낙심치 마시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안 바뀐다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계속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너무나 하찮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복음을 감당하시고 그 능력을,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주께로 올바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을 우리가 스스로 정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이 더욱더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지금 눈앞에 있는 눈에 보기 좋은 때로는 불편하지만 사사로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일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일은 바보 같은 일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누가 한 줄 아세요? 필립 제임스 엘리엇이라고 줄여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건데요. 이분은 1927년에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10대, 20대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는데, 아니면 정말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는데, 잘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 길로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리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 어쨌든 청소년이 어쨌든 고등학교 때 선교사의 꿈을 키웠고 대학도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공부도 정말 잘했고 그렇게 이제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이 친구가 에콰도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은 이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는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소망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을 번역까지 할 정도의 열정과 또 능력 또 실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친구 3명과 함께 아우카족에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가서 정말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행복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 부족들은 서양 사람 이들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보자마자 큰 창으로 이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 일행은 혹시나 모를 위험에 주머니에 권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총을 손으로 만지작 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위험하니까 그 권총을 꺼내서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생명을 죽이진 않더라도 어떤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런 제스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이 선교사가 파송되기 전에 이것만은 우리가 지키자 이런 약속을 했는데, 혹시나 모를 상황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할 부족들을 상대로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총을 겨누거나 총을 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자. 차라리 우리가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리자.
우리가 저들을 살리러 왔는데 저들의 목숨을 우리가 빼앗는 일은 하면 안 된다. 나머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도착하자마자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그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서 도착과 즉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가 엘리엇이 죽은 뒤에 다시 그곳으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남편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의 죽음은 어떤 특별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미안해하는데 그들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말이 짐 엘리엇,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젊은 선교사님을 통해 전해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그 여정은 매우 짧았지만 그분의 믿음이 매우 컸기 때문에 아직도 후대에도 그의 이름은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희생과 고난까지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금요일 밤에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서 여러분 복잡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차할 데도 없고 정말 세상에 즐길 것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마음에 품었기에 여러분 이렇게까지 고생스럽게 이곳에 나와서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진정한 이 믿음에 대하여,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하여 깊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함이란 나하고는 걸맞지 않아. 그건 어떤 정말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난다면 그것이 혹시 짧은 여정이나 죽음일지라도 그것은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믿음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 앞에서 때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전들이 이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교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각자가 이 믿음의 도전들, 고3, 고2 여기에 믿음의 도전들을 하고 있는 여러분 학생들에게 정말 우리가 박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여러 가지를 들여서 나아가는 이 자체가 세상에서 보기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은 나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또 이 나라 열방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일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도 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가르치고, 또 열심히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열심히 살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기에 있고 이 시대까지 이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독생자라는 표현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한 자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이루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처구니 없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문 19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심오한 뜻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실제 그 아들을 죽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100세의 나이에 불가능한 아들을 선물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만 기적이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에서도 다시 아들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이 순간에 얼마나 큰 혼란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큰 혼란에. 하나님의 픽처. 정말 그 크고 놀라운 생각을 알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셔야 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계획까지는 잘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았어도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아직 당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시험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미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 시험에 대입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저 마음속에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고 꺼이꺼이 울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이가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지켜나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삭입니다. 이삭,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 축복의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이삭 자신이 어떻게 살아난 백성입니까?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난 하나님의 기적의 본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자손들을 맡겨드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이 그 축복의 내용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였지만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을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믿음으로 물가에 떠내려 보내는 것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한 일 아닌가요? 아무리 지금 왕의 명령이 있지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살게 된 모세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25절, 26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모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위대한 지도자, 리더십.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하고 아깝습니다. 그가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것을 뿌리치고 열정만으로 비전을 이루려다가 사람까지 죽이고 이제 죄인으로 몰려서 광야에 40년을 볼품없는 자로 살게 된 것은 여러분 인생을 완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안에 어떤 갈급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습일까? 그런데 그런 노인이 된 그에게 호렙산에서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좀 전에 말한 것 같이 하나님 안 찾았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데 그때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현실 감각이 전혀 없으신 분 같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따를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좋아서 모세를 따랐나요? 아닙니다. 모세의 인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그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에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생각했던 일,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면 오직 우리는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유월절을 지나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만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함락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명과 같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하냐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살아 숨쉰다면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감정을 한번 가미해 보시죠.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나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아니면 인간은 더욱더 자신들의 권리를 생각하면서 오직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대단하다고 하여도 우리는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무리 나에게 그런 말을 하여도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걱정과 염려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불편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속상하고 낙심이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부활 이런 일들은 나한테 믿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을 더 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증명을 더 보여드려야 됩니까? 어떤 기적을 더 보셔야 됩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여러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더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내려가 본다면 그들에게 역사하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아니 전 세계 교회들이 혼란스럽다, 어려워진다, 더 이상 힘들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10대, 20대가 없어진다. 성경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알려줘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받아들입니다. 매일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답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 이 표현들을 바라보면 여기서 기록된 사람들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믿음의 역사를 아무리 기록해도 이 등장인물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한 것 때문에 성경에서 이들을 자랑합니까? 이들의 어떤 학벌 때문에 이들을 자랑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이끈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기기도 한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겨낸 나라입니다. 복음을 준다고 찾아온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서는 수없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죽게 나아가고 사역자들이 됐습니다. 무명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둘셋이 모여서 주님, 이 땅에도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이 사람들이 부흥을 봐야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와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궈낸 나라입니다. 모든 대학들의 전신들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1984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기념하여서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교회 100주년 선교대회라는 제목으로 5일 동안 400만 명,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400만 명은 뭐, 400여만 명이 모여서 5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보내주신 선교사 그들에게 감사하며 이제 우리도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서 우리가 전세계 열방에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합니다. 보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을 세우고 열방을 세우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지금 나라적으로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나라의 법을 다스릴 만하다라고까지도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겨내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사랑, 공의, 그 모든 은혜를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무엇이라고 우리가 변명하기보다, 복음이 뭐냐고 하면 우리 입으로 그냥 변명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여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도 많고 소망도 많고 소원도 많습니다. 회개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들을 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것들을 정말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도 있고 경험도 많고 너무나 많은데 이 현대사회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했으면 좋겠다는 나의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부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을 정말 축원합니다. 그 옛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일구어진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 우리 가족 모든 열방에 혹시 세상에 지저분한 것들이 회방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님 더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길 위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해지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죽어지는 길이 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6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또 위해서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 톱으로 사람의 몸을 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를 죽이는데 그 가죽을 사람에게 입혀서 희롱하고 밥을 굶기고 학대를 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두고 이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믿음의 실체가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획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획득한다면 나는 어떻게 변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희롱도 당할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전략이 뭐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가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삶에서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특별을 한 사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실된 고백으로 들려져야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 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 아멘.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믿음을 가진 증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즐거움, 세상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세상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믿음의 길로 접어들지 못한다면 그 후회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으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 던지고 우리의 회개가 하늘에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면 우리에게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인내가 생길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선 어리석어 보여도 그 인내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 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포기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비전의 경주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때로는 모든 것을 부수기도 하고 때로는 공중권세를 파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2절,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공의로 분별하는 모든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학문도 그 아래 지배당할 것이며 어떤 세상의 명예와 부와 어떠한 것이라도 그 밑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좀 아까 읽어드렸는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고 정말 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후대에 그것들을 물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영광스러운 이름, 주님의 이름 우리가 부르면서 칭찬받는 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